하나님 입사부터 칠해주시고요. 입사부터 잘 보고요. 십자가. 아우 그렇지 십자가. 아이고 잘했어. 끝내주게 잘해. 아니다. 아이고. 그렇지. 이제 소입 같은 데 딱 칠해봐. 네가 칠하고 싶은 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가오니 귀하라.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없는 기도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만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을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자, 주여 부르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죽음과 승리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예수원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모든 심령들 위에 친히 임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한 주간 동안도 능히 주님의 영광과 복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장 주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다같이 연음성으로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93장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왼쪽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에는 불 밝혀 옛날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만나주니 만나보자 저기 왼쪽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잠들어온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왼쪽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아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대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생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안식일을 성수하고 살면서 늘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갈등 속에 있었어. 자꾸만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자기 양심이 훅 하고 찔러오면 뭔가 조금
아리송함.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할례를 받아 안식일 선수하고 살고 절기를 지키고 살고 또 수학의 11조, 재정의 11조, 또 이제 음식의 11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기독교는 재정의 11조만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11조가 세 가지예요. 재정의 11조, 음식의 11조. 그래서 금식을 해요. 시간의 11조.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천국 가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그런 거 다 하면서도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왜 양심이 있잖아요. 성령이 찔러오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우리 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심은 영에서부터 와요. 내가 분명히 정정당당하게 행동했는데 너 꼭 그래야 됐냐? 이성적으로는 정정당당하게 했는데 이성하고는 상관없이 또 꼭 그렇게 해야만 됐냐? 뭔가 찔러오는 게 있어요. 이게 영입니다. 영의 세 가지 기능은 영교, 직관, 양심. 종교적으로 완벽했는데 자꾸 뭐가 찔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은 지금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나 지금이나 지금 예수님한테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혹이 여짜오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 자, 이 구원의 문제를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단어들로만 좀 찾아보고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이 본문 안에서만 좀 한번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3개월을 남겨놓고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최후의 여행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쏟아내셨던 메시지가 돈에 대한 거였어요. 재물에 대한.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부자 청년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해석판인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재물에 대해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재물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려고 해요. 뭘 바꿔주려고요? 개념. 돈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그런데 돈 했을 때, 재물 했을 때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나 재물에 대한 개념은 달라. 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데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데 개념이 달라. 주여 주여 할 때 단어는 같아. 그런데 주여 주여 할 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주에 대한 개념이 달라. 똑같은 단어야. 믿음도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했을 때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개념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그럼 모든 사람의 개념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다 같으냐? 달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과는 강력한 신이 있는데 그게 재물이다. 그래서 돈, 재물은 만몬이다. 왜? 귀신이단 말이야. 신이란 말이야. 하나님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만몬이에요. 재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돈, 재정하게 되면 첫 번째 오는 개념이 창고라고 했어요. 창고. 그 창고에 많은 재정을, 재물을 쌓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쾌락이에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정, 돈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 하게 되면 창고, 쾌락, 이게 바로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먹고 싶은 거 먹지.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그래, 그거 하려면 창고가 견고해야지. 이게 돈 하게 되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도 잘못된 개념에 붙잡혀 있다. 그러면 돈의 노예가 돼. 만몬에 붙잡혀. 돈을 쫓아가.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돈 때문에 물지 말고 재정을 명령할 수 있어야 돼. 돈이 따라간다고 와? 이상하게 돈은 그냥 돈 하면서 쫓아가는 자들한테는 딱 그 거리를 두고 계속 멀어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재정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바꿔주셔죠. 뭐라고 바꿔주셨다고 그랬어요? 충성. 충성으로. 재정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건 다 충성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주일에도 충성하고, 기도에도 충성하고, 사명에도 충성하고, 은사 주시면 은사에도 충성하고. 그런데 돈 딱 나오면 충성이 안 나와. 창고가 나오고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이 나온다. 이걸 바꿔주시려고 온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지난주 설교를 다시 되새기냐면 그 개념의 문제를 잘 생각하면 이제 오늘 본문이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다 구원을 얻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를 믿어. 근데 유대인들 속에도, 자꾸의 크리스찬들 속에도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의심도 있어, 불안도 있어. 이거는 어떤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구원에 더 가까워.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뭐 저딴 목사가 다 있어, 그지?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자, 땅 아래에는 두려운 게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 아이, 껏 해봤자 죽기까지 밖에 더해. 에? 땅 아래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앞에만 서면 두려워? 하나님. 그분은 사람의 속을 보시는 분이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의 기초가 공평과 정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 우리 다 직장생활 하죠? 하다못해 여기 밑에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 알바생이 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왜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해요? 편의점에 일단 취직을 하게 되면 사장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한 거지. 지 고집대로 해봐요. 지 입맛대로 해봐요. 아, 이 사장님만 인간이야? 나도 인간이야? 이딴 식으로 해봐요. 그러면 알바 못해, 쫓겨나. 예수쟁이들이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희한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성과 상식이 마비돼.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논리가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상식조차 마비되는 것이 종교예요. 아주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게 안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공평과 정의로 그 보좌의 기초를 세우시고 바람과 불을 사역자로 삼으시며 천군과 천사로 봉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감정이요? 자기 입맛이요? 자기 원한이요? 자기 존심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건 세상 상식으로는 통하지. 그죠? 상식이니까. 근데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게 크리스찬들한테 통한다? 이상하게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상식적이 되고 비이성적이 돼요. 이게 종교가 주는 마약과 같은 위험성. 제가 왜 마라나타 사역 10수년 만에 마라나타 목사님 앞에서 저 왜 유학한 기본 예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목사님들 앞에서 다 은사 능력 있어. 설교 잘해. 방언에 신유 축사 있어. 10년, 20년, 30년, 40년을 목회한 목사님들 앞에서 왜 저거 하는 줄 알아요? 유학한 기본이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이거 왜 해요? 이게 종교예요. 너무나 위험해. 종교는 기독교 신앙은 상식에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디디고 올라가서 그것조차 초월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거기도 못 미치는데 거기 기독교 신앙이 어디 있어요? 샤머니즘이지. 왜 자기 분수를 지킬 줄 몰라? 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줄 몰라? 왜 싸웠으면 화해할 줄 몰라?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해? 이거 상식이잖아. 유치원에서 배우잖아. 근데 목사들이 거기에 미친다? 못 미쳐.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미친다? 못 미쳐. 그러면서도 구원을 논해. 이게 종교의 위험한 거예요. 자, 여기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쭉 이제 진도 나가볼게요. 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에 대한 불안, 두려움, 어떤 찔림, 자, 이런 게 있던 거예요. 지금 이들한테 관심은 뭐냐면 내가 과연 죽고 나면 내 생애를 마치고 나면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놓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죠? 대놓고 예수 앞에서 물어볼 수 있겠어요? 겁나서? 가뜩이나 찔려서 예수님한테 지금 이런 방법으로 여쭤보는 건데 할 수 있겠냐고. 목사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얼굴 시뻘개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은 거 얘기 안 하셨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좁은 구원으로 나가는 문은 좁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좁다라고 하는 얘기 이제 쭉 설명이 나올 거예요. 먼저 던져드릴게요. 자, 재물 이거로 참고, 그리고 자기 행복.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오죠? 길이 넓죠? 그런데 재물을 충성으로 바꿀 때 껄끄럽죠? 부담스럽죠? 그 길로 들어가기 좁죠? 하나님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 본성하고 맞지를 않아요. 우리 어긋날 당하고 모함 당했으면 쫓아가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항복을 받아내야지. 그죠? 우리는 인간 본성은 즉시로 그게 움직여. 적성에 맞단 말이야. 넓어.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라고? 이해해 주라고?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주라고? 억울해도 참으라고? 껄끄럽죠? 좁죠? 힘들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라고 하는 DNA와 악이라고 하는 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죄와 악이 편해. 그게 적성에 맞아. 그런데 하늘의 로고스에 항복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든 그가 모세와 엘리야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다? 안 맞아. 엎드려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돼. 평강 주셔야지만 돼. 여호와의 신이 기름 부어주셔야지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로고스와 같이 움직일 수 있어. 좁아. 습관대로 관성대로 인간 본성대로 살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은 껄끄럽더라. 부담되더라. 적성에 안 맞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가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피를 붙잡고 그 진리의 영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야 되잖아. 천국의 가족이 되어야 되잖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 왕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껄끄럽더라도 하나님의 개념에 맞춰야 돼. 초콜릿 먹을래.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셨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힘써라. 힘써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힘써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장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장래에 관심이 있지, 자기 관심과 싸움이 지금 현재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 뭔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장래, 나 죽은 다음에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나중 문제고, 이놈들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건강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오늘 힘써라. 지금은 멍 때리고 있어. 그냥 궁금해하고 있어. 지금은 양심의 모든 찌름을, 양심이 찔러오는 모든 불안을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자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고 나중에 맡기고, 지금 네가 할 일을 해라. 네가 붙잡아야 될 걸 지금 붙잡아라. 회복할 것이 있다면 지금 회복해라. 껄끄러워도 네가 순종할 것이 있다면 지금 순종해라.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못 하는데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웃기지? 이게 마치 뭐야? 수능 보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 켜놓고 게임하면서 내가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뭐가 달라? 이게 종교야. 힘쓰라고 하는 것은 자, 유대인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꾸 미래, 장래 여기에 영혼을 팔려. 그러면서 지금은 멍 때리고 있어. 자기 혓바닥에 비고 사축에 불 하나 못 세워. 잠들기 전에 하다못해 주기도문이라도 주님 앞에 암송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잠들 생각을 못해. 그러면서 미래를 꿈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힘써라. 여기서 힘써라. 오늘 힘써라. 이 순간에 힘써라. 할렐루야. 그렇잖아. 오늘 뭔가 해야 내일이 바뀌잖아.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이제 그냥 다른 거 하면서 그냥 어떻게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왜 해? 지금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념을 바꿀 것,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거 궁금하면 지금부터 해라. 지금부터 풀어라. 지금부터 싸워라. 지금 해결할 것부터 해결해라. 그런데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평상시에 쓰이는 말이 아니라 힘쓴다고 하는 이 말은 대개 두 개의 경우에 많이 사용돼요. 첫 번째는 격투기, 두 번째는 운동 경기예요. 1등을 하려면은 100m를 달릴 때, 그래서 100m 달리는 게 최고의 운동선수들한테는 다 11초 안짝인데, 그 11초가 되는 그 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넣는 거예요. 이걸 힘쓰다고 그래요. 기운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기운이 남아도는데 그 기운을 쓸 줄조차 모르는데 그 기운을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격투기 아주 잔인한 격투기들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빗성이가 돼가지고 눈덩이 방투성이 돼가지고 방탱이 돼가지고 그냥 다운당해버리잖아. 어찌하든 경기를 이기려면은 한 라운드 인생의 한 라운드를 자기가 쏟을 수 있는 힘을 쏟아야 돼. 이게 힘쓰라고 하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장래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거 가지고 지금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부탁한다. 너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니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지금 천국 가도록 오늘 살고 있냐, 애쓰고 있냐 이거예요. 힘쓰고 있냐 이거예요. 전력 두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전심 전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허구한 날 그렇게 합니까? 그럼 운동선수한테 한번 물어. 세고 최고의 레벨에 올라선 어떤 종류든 좋아. 스포츠든 치유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이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도 그 생각에 붙잡혀 있어. 생각이 천지사방으로 산산이 조각난 인생들 치고 자기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건 영적으로도 매한가지요. 힘써야지.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던졌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인생 문제의 모든 해결이 있어. 하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땅의 문제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로 가봐.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 길로 갈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야지.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말 대충 적당히 해봐.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정말 자기 적성에 맞춰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앞서가는 거지. 이건 하늘과 땅의 원리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이 기본적인 것조차 안 돼 있어. 상식이 마비돼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못 들어가? 두 가지잖아 앞에. 껄끄러운 개념에 자기를 던질 줄 몰라. 그런데 그 껄끄러운 개념은 그냥 인간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힘써야 돼. 이게 안 되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일어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구원의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가 이제 정말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 다시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그 즉시에 무슨 회개나 응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인간의 오만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때를 탈 줄 알아요.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붙잡을 줄 알아요. 제가 저 덕은이 산골짜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정말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랑했던 후배가 있었어요.
저 충청도 아주 깊은 산골에 얼마나 깊은 산골인지 그때만 해도 비포장도를 차를 가지고 한 1시간 들어갔어요. 6.25 때 총소리도 안 들렸던 동네. 그 구석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게 아주 마음도 진실하고 이 머리도 탁월하고 그리고 신실함도 있고 그래서 그 산골에 있기보다는 더 넓은 데 나와서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학보사 기자로 있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그 후배로 있었어요. 기사도 잘 썼어요. 열심히. 근데 이분이 뭐 조금 팜플렛 같은 조금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동기들 썼건 선배들 썼건 이렇게 계속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었는데 뭐 그 책자가 하나 왔어요. 이렇게 그걸 쭉 보니까 겸손한 듯하지만 그런 식의 내용이 왔어요. 누가 와가지고 이 친구 실력을 아니까 실력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그 정도 있었으면 됐다. 몇 년을 있었어요? 한 4, 5년 있었나? 그래서 놓친 애들 이제 전도해서 세례주고 돌아가시면 이제 직접 이용해가지고 장례 치러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깨구리 잡아서 주일학교 애들이랑 같이 라면에 넣어가지고 식용 깨구리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완전히 토담집이에요. 남방도 옛날 아궁이 나무 장작대야. 그런 곳에서 그렇게 많은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자족하면서 사역하고 있었다. 실력이 아깝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좀 나와라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그 글 하나가 왔는데 아주 그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때는 하나님께 있지.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아니라 때는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앞세우면서 겸손한 듯한 그런 글을 썼어요. 때는요, 때를 위해서 싸우는 자에게만 때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때 안 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 우리 이제 마라나타가 단양에 이제 3억 2천을 투자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뭐 좀 모자랐지만 아무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본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 기다린다고 재정이 채워질 때까지? 그럼 그거 못 얻어. 같이 하십시다. 때는 도전하는 자에게만 온다. 개척하는 자에게 온다. 모험하는 자에게 온다. 그런 식의 길을 와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랑 이제 이게 잠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제가 학생부 이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수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긴 내용 쓸 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몇 글자 써서 보냈어요. 때를 알면 영웅이고 때를 모르면 아무리 당신 믿음 좋아도 졸장부입니다. 그냥 그것만 써서 보냈어요. 그렇게 소극적이고 앉아서 기다리고 도전할 줄 모르고 모험할 줄 모르고 도전하고 모험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깡통 찰 수 있어요. 그게 두려우면 그럼 이 새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세상 일도 100%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없어요. 세계 최고의 CEO라도 그건 못해. 예.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얘기 들으니까 저기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이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아버지께 은혜 받을 만한 때,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 그리고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 꿇고 오직 무릎이 낙탄 무릎이 되도록 기도로 헌신하고 살아야 될 때, 그때를 아버지가 만져주길 원하시오? 죽을 때까지 보도도 죽을 때까지 당신에게 기회가 안 가. 싸워야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줄 알아.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닫힐 때가 있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입술로는 회개가 돼. 근데 마음이 안 움직여. 눈물 한 방울 안 떨어져. 자기 습관이 안 바뀌어. 아무리 회개를 해도 미고사축의 습관 하나 못 만들어내.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또 몰라. 아직 뭐 30대 40대라면 기회가 있어. 그런데 50, 60 넘어가면 기회 없어. 하나님이 내 생에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문이 닫히기 전에 엎드려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돼. 그런 일이 터지잖아.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어디에 있어? 밖에 서서. 아니 예수님 여기 있는데 왜 밖에 있는 거야? 들어올 기회가 있었잖아. 주님의 로고스로, 주님의 미고사축으로, 주님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기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 회개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문은 닫혀 있고 주님은 여기 계신데 이놈들은 밖에 있어. 분리돼 버렸어. 그걸 언제 알았어? 문이 닫힌다. 문이 닫히면 회개해봐. 눈물 한 방울 허락을 받아. 안 돼. 회개해봐. 미고사축 하나 세울 수 있나? 몸부림쳐봐. 안 돼. 문이 닫히면 주님과 분리되는 거야. 주님은 여기 계신데 문 밖에 서 있어. 그제서야 깨닫고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다시 눈물과 감격을 찾게 하소서. 해봐. 열리나? 안 열려. 눈물 한 방울 못 찾아.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 누구냐? 아, 공병록인데요. 마라나타 대표인데요.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악하든지 세리와 창기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강도와 같은 세월을 지내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주님의 때가 올 때 엎드리면 살아. 돌아오면 살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 주님께 나를 던지면 살아.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은사자들일수록, 능력자들일수록, 사명자들일수록, 목사들일수록 때를 더 잘 놓쳐. 교만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받은 게 너무 많아.
이게 마라나타 사역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섬기면서 느끼는 정말 뼈아픈 거예요. 기회가 마냥 있는 줄 알아. 자, 그때 저들이 이제 쭝얼쭝얼거립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주여 주여 하고 살았어요. 그죠? 25절에 보게 되면 주여 열어주소서. 예수피 예수피 하고 살았거든. 근데 문이 닫혔어. 그런데 똑같은 예수피 예수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사람들은 문 밖으로 쫓겨났어. 단어는 같아. 너만 믿냐? 나도 믿어. 그래, 같이 믿는 것 같아. 너만 방언하냐? 나도 방언해. 그래, 방언은 같아. 너만 예수 사랑하냐? 나도 예수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대한 개념이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달라. 주여 주여 할 때 주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해도 문 밖에 있어도 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믿음 해도 문 밖에 있어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개념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얘들하고는 개념이 달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뭐냐 이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주여 주여 할 때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의 개념이 뭐냐 이거야. 이것이 문을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때 못 알아들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거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같은 상에서 같이 먹고 마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과의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방언도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터져서 그 생수도 마셔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개념이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앉아있으면 그게 주님에 대한 교제인 줄. 불기둥 구름기둥을 허구한 날 보고 살았으면 그게 주님과의 교제인 줄. 자기가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고집 가지고 어떤 욕심 가지고 살았던 상관이 없어요. 주님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셨으면 그게 친밀이 돼. 그 개념을 갖고 있어. 근데 이쪽은 뭐예요? 제가 우리 마라나타도 이제 아카데미 때는 강의 끝나면 다 앉아서 밥 먹잖아요. 그럼 나란히 밥 먹고 있는다 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뜻이 통해?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마음이 통하냐 이거예요. 사랑이 통하냐 이거예요. 뜻이 통하냐 이거예요. 개념이 통하냐 이거예요. 제가 집회 나가다 보면 같은 밥상 안에서 별의별이 다 터져요. 강사라고 모셔놓고 상철에서 밥을 먹는데
같이 옆에 나란히 앉아서 밥 먹는데 내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지혜, 자기 은혜, 자기 지식, 자기 능력, 내내 자기 자랑. 나 좀 밥 좀 먹게 좀 가만 냅두지. 그것도 모르는 척하고 또 밥만 먹으면 같은 목사인데 또 삐질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네. 어휴 정말 대단하셨네요. 밥 먹으면 되는 거야? 회당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마라나타 대표로 세미나하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주님과 마음이 통해야지. 사랑이 통해야지. 뜻이 통해야지. 그제? 그제? 어떤 사람은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 두 분이 다 목사인데 남편도 목사고 사모도 목사야. 그럼 밥 먹으면서 오죽할 일이 없어? 지 사모 흉봐. 밥 먹으면서 그럼 뒷단에는 뭔가 마음에 쌓인 게 있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달래는 거예요? 장단 맞춰 달래는 거예요? 같은 밥상에 불과 1m 이내로 머리를 맞대고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봐. 뜻이 사랑이 그게 교제예요. 지금 이들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래 그거 맞다 이놈아. 근데 주님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 27절 나 너 몰라 이놈아. 아니 쟤네들은 분명히 예수 안다 그러는데 예수님 모른대. 왜? 영이 안 통했어. 사랑이 안 통했어. 로고스가 안 통했어. 저놈들은 지 로고스 갖고 앉아가지고 지 로고스를 광내고 있어. 지 로고스를 고집하고 있어. 지 로고스의 원한을 풀고 있어. 예수님의 로고스가 같이 흘러가질 않아. 너 누구냐? 왜? 예수님의 로고스는 그런 로고스가 아니거든. 주님이 모르는 로고스야. 뱀의 로고스야. 자기 이름, 자기 존심, 자기 영광, 자기 멧돼기, 시기, 질투, 원한. 주님이 그 로고스를 뭘 알아줘야 돼. 뱀의 로고스인데 나 너 몰라. 또 어디서 왔냐? 어디서 온 놈이냐?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거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야. 왜요? 주님의 로고스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 주님과 사랑이 통하게 되면, 주님과 기쁨이 통하게 되면 문을 사이로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야.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야. 우리는 인생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많은 샘의 곳이 되도록 예비해 주신단 말이야.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도할 때 음성이 와. 찬송할 때 기쁨 주시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화가 변해서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의 영적인 모든 인생을 단어 하나로 주님이 딱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29절이에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뭐에? 잔치에 참석하리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주님의 로고스로 들어가게 되면 그 로고스가 자기 입맛,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용서가 적성에 맞아? 감사가 미고 사축 하나 안 되는데, 자기 이름표 하나 떼어놓을 줄 모르는데, 자기 존심 하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줄 모르는데 껄끄러워. 그런데 껄끄러운 주님의 로고스에, 좁디 좁은 주님의 로고스에 내 적성에 맞지 않아도 문이 열렸을 때 훌쩍 들어가 버리게 되면 주님은
그들에게 뭐가 온다 그랬어요? 잔치. 잔치가 와. 전에는 용서가 안 됐는데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와. 전에는 못 참고 넘어갔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느껴지기 시작해. 스스로 하늘의 잔치가, 영광의 잔치가, 진리의 잔치가, 생명의 잔치가 그 영혼을 덮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 눈짓 하나에, 저 혓바닥 하나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원한이 터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터지고 파당이 터졌어요. 이건 인간 적성에서, 인간 DNA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들이요. 그런데 주님의 로고스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주님의 임재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 다 당해도 대놓고 면전에서 손가락질하고 무한해도 시험 들 일이 없어져. 자기가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이, 그 영적인 파워가, 그 평강이 하늘로부터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걸 진리의 영이다. 이걸 영광의 영이다. 이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영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내 DNA를 움직거렸던 그 DNA 속에서는 사람은 자기만의 로고스를 가지고 자기만의 로고스를 세우고 자기만의 로고스를 광내고 자기 로고스를 마침내 성취하려고 살거든. 그게 돼? 부부 사이에도 로고스가 서로 다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로고스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지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로고스예요. 주님의 로고스를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져. 아버지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소리를 전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온 세상에 통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로고스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진리는 패치 못할 명령이에요. 그럼 천지를 경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영이 편의점 사장만도 못할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한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미하신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낮고 천한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새 한 마리도 까마귀 새끼 하나라도 먹여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또한 당신 손바닥에 새기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심장 멈출 때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의 기름이 나한테 부어지고 이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문으로 훌쩍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금생의 잔치와 내생의 잔치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께 배운 게 많아. 뭐 모세가 가르쳤겠어? 엘리야가? 아니요, 예수가. 한 줌도 안 되는 뭐 신학교 교수가 가르쳤겠어요? 신학교 교수가 모이고 예수가 했던 얘기 해석하는데 해석도 다 못해. 10가지 20가지 막 찢어져 갈라져. 근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 근데 뭐야? 문 밖에
가르침은 똑같이 받았는데 문 밖에 있는 자들과 예수와 함께 문 안에 있는 자들이 똑같은 단어를 들었는데 개념이 달라. 개념이 달라. 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교황청 지하 서고에 들어갔다가 난생 처음 성경을 봤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신부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신부들도 성경 갖고 있으면 죽였어. 이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교합니까? 물은 어떻게 설교해? 로마 교황청에서 설교 원고가 내려와. 그러면 그 설교 원고 가지고 그냥 앵무새가 노래하듯이 그냥 전 세계 모든 천주교회가 교황청에서 내려온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읽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신부들조차 교황청에서 내려온 설교가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몰라. 성경을 본 적이 없어. 성경을 만져본 적이 없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 캐톨릭이 10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 십계명까지 바꿔버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싹 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뀐 십계명인지 어떻게 하냐고 성경이 없는데. 그리고 신부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라고? 그게 교황청에서 성경에 있다고 우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런 세월 끝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교황청 그 지하 서고에 들어갔다가 성경을 난생 처음 본 거예요. 그 중에 로마서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나오기 전에 로마서를 잠깐 짝짝짝짝짝 보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개념과 이전에 알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개념과 그 지하 서구에서 로마서를 짝짝짝짝 빨리 보고 나가야 되니까 갖고 나가면 죽으니까 갖고 나가면 걸려 죽어. 신부라도 뭐가 된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아니네.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개념대로 살면 지옥이네. 신부라도 개념 틀릴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냐고. 1200년 전통 위에 세워진 종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 천국의 개념에서 떠나 있을 수, 문 밖으로 쫓겨나 있을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냐고.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신신당부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로마서를 필사해서 갖고 나오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뭐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딱 바뀐 거예요? 믿음. 믿음. 지금 또 똑같아. 우리 다 예수 믿어. 지금 한국교회에 약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수 앞에 앉아 있는데 믿음 하면 다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다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의 개념이 다 달라. 당신이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정확해요. 예수님께 배웠잖아.
우리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설교하셨잖아요. 아카데미 해주셨잖아요. 세미나 해주셨잖아요. 신학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왜 일부는 문 안에 있고 왜 일부는 문 밖에 있어? 개념을 극복하지 못했어. 개념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루터가 회개했잖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루터의 믿음의 개념은 로마서에 왔어. 그럼 루터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죠? 로마서에서 왔으니까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어봤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뭐예요? 바울이 말한 믿음의 개념이 뭔지 알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루터가 말한 믿음의 개념과 일치합니까? 개념이 다르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믿음의 개념, 루터가 말한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만큼의 영성에 가야 돼. 그렇잖아. 그게 되냐고. 우리 손주 새끼들한테 미적분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이게 루트다 해도 이게 루트라고 따라하긴 하겠지만 루트가 뭔지 알아? 그냥 우리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개념으로 바꿔줘. 스스로 바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바꿔서 주는데 그나마 그것을 바울의 개념에 근접하고 루터의 개념에 근접해서 설교하고 티칭해 줄 수 있는 목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다 번역해서 성경을 퍼뜨리고 생사를 건 그 천주교와의 싸움에서 가톨릭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개신교를 독립시키고 그래서 이제 솔라피데 오직 믿음 솔라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을 모토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기억하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피눈물 흘리면서 탄식해.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내가 괜한 종교 개혁을 했다고 했어요. 개신교는 이거 안 가르쳐. 이런 얘기 안 해. 종교 개혁 일으키는 것을 마틴 루터는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했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울이나 마틴 루터가 믿음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얘기한 믿음의 개념이 가야 되거든. 그잖아. 그런데 이게 간다? 이게 안 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는데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는데 선행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가는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의 개념이 안 가. 루터가 쏟아냈던 믿음의 개념이 안 가. 그러면서 무슨 일이 터졌어요? 유럽이 피바다가 됐어요. 민중 폭동이 일어나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득권자에 대한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자들을 통해서 유럽이 피바다가 됐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보려고 목숨을 걸고 뛰어다녔는데 못 막아. 그래서 했던 탄식이 뭐야? 차라리 내가 종교개혁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피바다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나 루터가 얘기한 믿음,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 이야기한 믿음이 뭐냐?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못 나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참는다고 그랬어요. 잔치, 이건 혼인잔치를 가리켜요. 예? 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 잔치, 혼인잔치를 가리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을까? 예? 인간에게 빨리 믿음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예요. 혼인이 뭐여? 각기 다른 생각과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여? 내 로고스를 내려놓고 내 언어 습관 내려놓고 내 존심,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잔치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은 했지만 저놈들이 자기 원한을 풀겠다고 지금까지 캐톨릭과 그 캐톨릭을 등에 업은 지주들, 귀족들, 이들에 대한 분과 원을 쏟아가지고 농민 반란을 일으키면서 피바다를 만들어내. 자기 원한을 풀어? 자기 원한에 사무쳐? 그것에 시험 들어? 그것 놓고 싸워? 그들에게 솔라 피데가 간 건 맞지만 뱀의 개념이 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갔는데 그 개념이 마귀적, 세상적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단어 하나 딱 던졌지만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록에도 이 성도의 구원의 잔치를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누가 참여해? 자기 로고스, 자기 이름, 자기 존심, 자기 명찰 딱 붙이고 있고 거기에 기름칠하고 있는 자들이 신랑이 예수인데 거기 들어가? 못 들어가. 낱낱이 쫓겨나. 문 밖으로 쫓겨나. 바울은 이걸 얘기한 거거든. 루터도 이걸 얘기한 거고 예수님도 이 혼인잔치를 얘기한 거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살아있을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의 로고스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주님과 미고 사축이 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길거리에서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나만의 로고스, 나만의 신학을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섬김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온 우주의 편의점 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근데 인생들은 다 지가 사장이 돼 있어. 하나님이 이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아니래. 내 감정은 아니래. 내 혓바닥은 아니래.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개념이 딱 그만큼. 문 닫힐 만큼.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하루하루 잔치로 덮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부탁이, 주님의 손길이 내 적성에 안 맞아서 껄끄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아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아멘. 주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찾아오셨잖아. 피와 목숨을 꺼내놓으셨잖아. 그러니 주님께 나를 던지면 지금 당장은 껄끄러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삶 속에 경험해보지 못한 잔치가 일어날 거야. 그 속에 들어간 자들에게만 경험이 되는 거야. 상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비유로 마칠게요. 우리 그 결혼식 있을 때 부조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저기 만약에 나한테 이제 결혼식 때 뭐 새끼들이 결혼하든 내가 결혼하든 10만 원을 부조했으면 그 사람 저 결혼식 할 때 얼마 부조해줘야 돼? 10만 원 해주죠? 그죠? 5만 원 하는 놈 있나? 10만 원 해줘야지. 최소한 도이잖아. 상식이잖아. 기본이잖아. 근데 이게 그 상식이 왜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안 통할까? 예수님 우리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세상 언어 써봅시다. 우리에게 부조해 주셨어. 뭐를? 당신 피를, 당신 목숨을 부조해 주셨어.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피를 부조해 주셨어. 최고의 사랑, 즉 목숨을 부조해 주셨어. 그러면 세상 상식으로 얘기해보죠. 얼마큼 주님 사랑해야 돼? 얼마큼 주님 믿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다 갖다 버리고 사명이니 뭐 은사니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인간 기본 상식으로, 인간 기본 이성으로 얼마큼 부조해야 돼? 최소한의 도리요? 피만큼 사랑해야지. 목숨만큼 사랑해야지. 그런데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이 마비돼. 이성이 마비돼. 세상에서도 뻔히 통하는 게 종교쟁이들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막 뒤틀려. 왜? 이게 뱀의 격이에요. 이게 귀신의 장미. 이거를 목사님들하고 10년을 나눠도 이게 잘 안 돼. 왜? 이성과 상식이 뱀에게 쩔었어.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아지고 환영받고 신령해지고 아주 쩔었어. 내 삶 속에 주님의 로고스에 주님의 비고사축에 또 주님께서 감사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찬송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자기를 문 닫히기 전에 던져봐. 잔치가 내 삶 속에 오는지 안 오는지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하면 경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진리에 그 생명과 빛과 불에 자기를 던지지 않고 문 밖에서 계산만 하고 있네. 이게 마라나타의 세월이에요. 던지면 경험이 올 텐데, 던지면 잔치가 올 텐데, 던지면 영광의 영이 기름 부음처럼 그를 덮어갈 텐데 못 던져.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껄끄러워도 자기를 감사로 던지고 용서로 던지고 미고사축으로 던지는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 어디요? 예수 안에. 이 축복이 내려갈지. 이번 한 주간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봐. 예수님을 테스트해봐. 성경을 테스트해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는 못해도 그래, 이번 주에는 내가 성경 말씀 읽다가 오늘은 내가 혹은 이번 주는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의 이 로고스의 이 영광의 영의 진리의 영에 나를 던지면 오늘 하루 혹은 이번 주간에 주님의 잔치가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아버지 앞에 대놓고 꺼내놓고 아버지를 테스트해. 해볼 용기가 있다면 살아. 오늘 힘써야지. 오늘 전력 투구해야지. 그러면 잔치를 주신답니다. 이 경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이 와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예비하심이, 주님의 표적이 혹은 꿈속에서라도 혹은 우리 눈을 열어서라도 혹은 우리 귀를 열어서라도 혹은 내 삶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 저 문제 사람들을 정리해 주시든지 어떤 종류로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잔치를 갖고 오실 수 있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께서 이 질문에 주변에 둘러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과 나눴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바꿔야 할 것과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지 그리고 껄끄럽지만 적성에 맞지 않지만 뭐 하나 쉬운 게 없지만 주님의 로고스에 그 불기둥에 나를 던지며 그 불기둥을 세워나가는 일이 좁고 껄끄럽지만 그것에 나를 던질 때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서남북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잔치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심령들이 주님 눈빛에 담겨질 때 주의 성령으로 한량없이 그곳에 임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들로 같이 움직여 주시면서 주님의 잔치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내려올 수 있는지 그 잔치 속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자유를 맛보며 승리해 갈 수 있는지 이것들이 경험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친히 음성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서 순종하고 항복하고 붙잡을 때 여호와의 기적이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3장
크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약속과 명령의 말씀 붙잡고 10의 1조를 구별해서 천국 창고에 쌓아 올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정하고 선한 뜻을 쫓아서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또 이제 선교의 예물로 또 구제의 예물로 또 장학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주의 천국의 하나님 그 성령의 개념, 성령의 로고스의 기름 부음이 손길들 위에 머리 위에 한량없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능히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그 이제 잔치집으로 문이 열렸을 때 다 들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예수원이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잔치의 깃발이 세워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 주님은 종교적인 새로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개념을 진리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바꾸시고 빛으로 바꾸시고 성령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고 이제 내 개념 하나하나에 빛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영이 움직이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그 개념이 일치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제단에 속해서 학업의 외국의 군문의 직업의 병석에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에도 북녘의 지하에서 70년의 가난과 고난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을 뚫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